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산상수 말씀 나누고 있죠. 그 중에서도 팔복, 오늘 6번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사실 오늘 항상 설교 준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 본문은 조금 더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나눌까? 느낌은 있는데, 우리 느낌 아니까. 근데 설명이 잘 안 되고, 또 준비하다 보니까 내 마음은 청결한가 싶어서 항상 설교자의 고민은 동일한 고민이지만 이번 말씀만큼은 그렇게 청결한 것 같지 않아서 고민스러웠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른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합니다.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습니까? 아니면 어렸을 때가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어렸을 때가 더 좋은 것 같죠. 근데 왜 어렸을 때가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질까? 아마도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때가 더 많이 묻고 훨씬 더 더러워지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있는 집은 항상 웃음이 있죠. 아기들이 있는 집은 항상 웃음이 있고 활력이 넘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기들은 한 명도 없고 어른들만 득식을 된다고 생각하면 그다지 행복할 것 같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도대체가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좀 설교 준비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저렇게 좀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 뭐라고 이걸 설명해 놨는가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딱히 이거라고 할 만한 것이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것을 뭐라고 설명해 놨을까 싶어서 조금 더 딱딱하고 어려운 책을 봤는데도 그다지 아주 이거 하고 아주 감동을 받을 만한 설명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팔복을 준비하면서 이덕규 교수님의 책을 많이 의지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쓰신 팔복이란 책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이걸 설명해 놨을까 하고 봤더니 그분도 역시 딱히 이걸 뭐라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걸 설명하면서 처음 시작을 어떤 영성에 관한 이야기로 했습니다. 정말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는 그런 수도사들은 아마도 마음이 청결하지 않을까, 깨끗하지 않을까. 그러던 중에 어떤 분과 그분이 대화하시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수도사들이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좀 깨끗한데 깨끗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들의 눈이 맑다고 합니다. 눈이 맑다. 20대 때 제가 길을 가면 간혹가다 저한테 찾아와서 참 눈이 맑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그런 분들이 좀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대가 지나고 40대가 지나고 이제 50대를 살아가니 눈이 그동안 한 30년 사이에 흐리멍텅해졌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전략을 바꿨는지 이제는 저한테 찾아와서 눈이 참 맑습니다라고 하는 분은 없더라고요. 하기야 이제는 눈이 흐릿할 때죠. 조금 있으면 백내장 수술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눈이 맑다는 건 뭘까?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뭘까? 인생을 살면 살수록 마음이 깨끗해지기보다는 더 더러워지는 것. 날마다 깨끗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날마다 더
더러워지고 탁해지는 것 같은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을 어떻게 교우들과 나눌 수 있을까? 이게 설교자의 큰 고민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4가지 다른 단어로, 성경 안에서 마음이 청결하다 그랬으니 성경 안에서 마음이 청결한 걸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를 열심히 묵상하며 찾다 보니 성경 안에서 4가지 정도의 단어가 이것과 관련돼서 나타나기에 그 4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4가지는 설명해 보려고 나누어 놓은 거지 사실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선택입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냐,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합니다. 강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왜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까? 많은 것 중에 여러 가지 다른 길은 없나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냐 둘 중에 하나인 것 뿐이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때 선택은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다. 그리고 보니 인류가 창세기 3장 이후로 자기 눈에 보기 좋고 먹기도 딱 좋아 보이는 그것을 선택한 이후로 지금까지 인류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한 적이 있었던가 싶습니다. 학창시절에는 공부 잘해야 좋은 직장도 갖고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생각을 강요받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하며 살았고, 그렇게 20대 젊은 시대를 보내면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즐겁게 보낼까? 어떻게 하면 정말 세상의 이 즐거움을 다 누리며 살까라고 하는 본능적 충동에 의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하며 살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니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겠노라고,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하겠노라고 아이를 위해서 산다, 가족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이름하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며 살았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노년기에 접어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것을 내가 놓을 수 있을까? 절대 못 놓는다고 그렇게 움켜잡으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하며 살고, 어느 한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의 그 순간들이 있었던가? 주님께서 성경에서 재물, 보물,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도 있어요? 내 마음도 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둘 중에 하나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선택이죠. 둘 중에 하나 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선택한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한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은 버려야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단어는 버림 또는 비움이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마음이 청결하다고 할 때 그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는 카다로스입니다. 근데 이 카다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늘날 영어 단어 하나가 생기는데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게 뭐냐면 카타르시스입니다.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라는 단어로의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는 그 단어의 뜻은 감정의 정화. 우리의 감정이 깨끗하다고 하는 거예요. 무흠, 흠이 없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또는 희열, 카타르시스로 희열,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희열을 경험한다. 기쁨에 아주 가득 찬 것,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근데 이 카타르시스라는 단어에 의학적 개념이 들어갑니다. 의학적 개념이 들어가면 어떤 의미를 갖냐면 배설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똥 싼다고요.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야죠. 안 싸면 큰일 나요. 먹었으면 싸야 되는 거예요. 카타르시스예요. 그러고 보니 잘 싸면 희열을 느껴요. 그렇죠? 잘 못 싸면 고통이야. 배설하면은 빌립보서 3장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긴다. 근데 이 말씀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 어떤 누군가가 바울 앞에서 자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너는 도대체 뭐야? 너까지 게 뭔데 그래?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자랑할 거 많지.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무엇보다 율법적 열심이 얼마나 강했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설 정도로, 빌립보서에서 꼭 기록한 건 아니지만 성경 다른 곳에서는 바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자다. 바울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 사회의 상위 10% 또는 5% 아니 1%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계층의 사람이었다. 오늘식으로 따지면 가문 자체가 다른 거예요. 출신 자체가 다른 거예요. 좋은 대학 나왔고 아주 많은 공부를 해서 굉장히 생각하지도 못하는 연봉을 받으며 그렇게 사는 자, 남부러울 것 없고 누구 앞에서 허리 숙일 이유도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서 허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그런 바울이 그 모든 것, 그게 뭐 어쨌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으니 주님을 아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 똥으로 여기겠다는 거잖아요. 시편 49편 16절에서 20절, 사람이 치부하여, 즉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부자가 돼요.
그것 때문에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바꿔 얘기하면 그거 부러워하지 말아라. 시기 질투하지 말아라.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도 역시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권력과 부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부러워하죠. 사람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 열심히 살아서 그런 인생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 그렇게 산 사람들, 우리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런 사람들이 죽는 순간에 그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어느 것 하나라도 가지고 가던가, 그러지도 못하면서 그런 것을 얻고자 유지하고자 그렇게도 악랄하고 욕심을 내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그러고도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고귀한 것인 양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비워야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싹 다 비워야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1번이 될 수 없으니 싹 비워야죠. 그런데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 그런 것들까지, 그 똥까지 다 껴안고 냄새 풀풀 풍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렸으니 이제 할 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가득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게 되죠. 선택했고 비웠으니 이제는 집중해야죠. 마태복음 5장 8절의 구약의 자리, 마태복음 5장 8절의 구약의 자리는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4절에서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그런 자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말이죠. 그런데 이 시편 24편 4절에서 6절 바로 앞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산에, 그의 거룩한 곳, 그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죠. 예배당이 있죠. 즉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곳을 사모하는데, 바꿔 얘기하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그러니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송구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글자 그대로를 비추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건 예배도 아니야. 이 정도 마음으로, 이 정도 열심으로 무슨 예배, 뭐가 하나님께 집중해요? 일주일에 한 번 딸랑 예배 드려주고 예배 보고 나가서 나머지는 다 내 마음대로 사는데, 마음이 청결할래야 청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세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이따 오후 2시 반 예배는 몇 명이 나올지 몰라.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도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어요. 깨끗할 수가 없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코로나 정도는 코 풀고 버려버려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요. 집중이 안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가 어렵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선택하고 비우고 집중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런 자의 인생, 그런 삶의 인생은 감사로 가득하게 되죠. 인생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어르신들 참 힘든 인생 살아오셨죠. 그리고 지금 힘든 인생을 누구나 다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자꾸 피부가 축 처지는 것은 그 인생의 무게와 인생의 굴곡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우리 몸에 보여주셔서 야, 그렇게 인생이 만만치 않은 거야.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게 하셨어. 그걸 알라고 몸에 새겨주시는 거니까 굳이 여러분 가서 일부러 펴고 땡기고 굳이 뭐 그러지 않아도 될 듯 싶어요. 개인의 자유입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막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 안 되면 집에서 다리미 온도를 따뜻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매일매일 한번 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화상은 제가 책임 못 지고 주름과 주름 사이에 깊게 패여있는 그 골말입니다. 인생이 쉽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축축 처져. 힘들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인생이. 우여곡절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아올 수 있었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코로나에 걸려도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런 인생, 뭐 하나 작은 거에 내가 무너져 버리는데 그런 인생인데 살아왔어요. 어떻게?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 우리 삶에 뭐가 가득해야 돼요? 감사가 가득하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말씀 준비하기가 쉽지 않아서 막 헤매고 있었는데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을 쓰신 전광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 그 전광 목사님의 장모님, 그러니까 올해 92세가 되셨다고 합니다. 장모님이 권사님이신데 그 장모님의 그 감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제 사모님이시죠. 그러니까 전 목사님의 사모님의 친정엄마, 이 정도 이제 족보를 설명해 드렸으면 이제 아시겠죠. 그 사모님이 이제 집안 청소를 하다가 그분의 엄마가 지금 92세 되신 권사님이 20년 전에 쓰셨던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친필로 쓰셨던 아마 2장 이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2장에 가득 차 있는 감사 고백을 발견하신 거예요. 4번 이렇게 접어서 한쪽에 이렇게 놨던 것. 그것을 이제 저희 집사람에게 그 사모님이 보시고서는 이제 보내주었는데 그걸 또 제가 받아서 보니 오늘 말씀에 우리가 꼭 한번 봐야 되겠다 싶은 그런 내용이 있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방송실에서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겁니다. 혹시 제가 지어낸 얘기라고 뭐라고 할까봐 증거물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오래됐죠. 저렇게 접어서 이미 접은 자리가 다 너덜너덜해진 그런. 근데 저걸로는 여러분들이 잘 보이지가 않을까봐 제가 이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화면 내리셔도 됩니다. 증거는 충분히 보여드렸으니까. 92세입니다, 여러분. 92세.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92세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 중에 어르신들 중에서도 계시는데 한국 역사에
정말 힘든 시간을 다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나라 잃은 슬픔, 전쟁의 참혹함, 자녀들을 키우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정말 너무나도 고생했던 그런 시간들. 그리고 92세, 20년 전 약 70세, 72세, 이제 칠순이 막 넘기셨을 때 그때 쓰셨던 그 감사 고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분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 인생 가운데서 이 어르신이 어떤 고백을 했는가. 좀 길지만 제가 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0세가 넘도록 남편이 같이 살아주는 것 감사.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 감사한데 둘씩 주셔서 감사. 아들 둘, 딸 둘. 공평하게 제가 잠깐 설명할 겁니다. 세 번째, 손주들 집집마다 아들, 딸 골고루 주셔서 감사. 자녀들이 각각 자기 집을 가지고 있어서 감사. 괄호치고. 그런데 소영이네, 하영이네, 지석이네, 다 없네, 큰딸만 있네, 점점점, 하하하. 이게 뭐냐면 이 글을 쓰실 때 자녀가 넷인데 앞에 다 각각 자기 집 가지고 있어서 감사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큰딸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집이 없는 거예요, 자기 집이. 근데 미리 감사를 한 거예요. 온 식구 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 감사. 며느리, 사위들이 잘 들어와서 감사. 사돈들이 다 묻어나시고 예수 잘 믿으셔서 감사. 며느리들이 큰 딸들이라, 며느리가 둘 있는데 둘 다가 큰 딸, 장녀예요. 장녀라 장모님들이 젊어서 아들들 가정 잘 보살펴 주시어 감사. 그 다음에 이분이 섬기던 교회가 합동측 상도제일교회인데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상도제일교회에서 3대 식구가 같이 지내니 감사. 한 교회에 3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좋은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 주신 감사, 괄호치고 아주 미남들이에요. 성격도 좋으시고. 부족한 내가 과분하게 사라 여전도회에서 칭찬받는 것 감사, 사랑받는 것 감사, 괄호치고 부끄러워요. 사위 며느리들이 잘 들어와서 감사, 온 식구 건강 주시어 감사, 남편이나 내가 세상 떠날 때 온 식구, 친척, 손자들까지 크게 찬송 부르며 떠날 생각하니 감사. 이 앞에 무슨 감사가 있었냐면 사돈들이 다 묻어나시고 예수 잘 믿으셔서 감사. 그래서 사돈들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이라는 거죠. 그러니 마지막 그날 장례식 때 온 식구가 일가 친척까지 다 찬송 부를 거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효자 큰아들 내외 주심 감사. 그리고 괄호치고 엄마가 이 세상 떠나더라도 가정에는 구심점이 있어야 하니 장남 내외를 부모 대신 잘 섬기거라. 작은 아들, 작은 사위, 목사임을 감사. 그 집안 자녀들의 둘이 목사님인 거예요. 그리고 괄호치고 죽도록 주님께 충성 부탁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 잘 견디며 가정 지키는 큰딸에게 감사. 괄호치고 모두 큰 누나 위로 격려 잊지 말기를. 참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어른의 인생에
항상 순탄함만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 개인인 개인의 그 어떤 삶 가운데 또 자녀들 가정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만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비워냈고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감사만 남아있더라. 그리고 나니 하나 더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 말입니다. 어린아이. 여러분,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는 애기들이 돈 많은 거 좋아하던가요? 여러분? 아이들이 연봉이 얼마냐 그거 따져요?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이 부모를 불러 앉혀놓고 엄마 아빠 이리 와보세요. 금년도 연봉은 얼마나 돼요? 물어보는 애기들 보셨어요? 엄마 아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코딱지만 해요? 그렇게 물어보는 애기들이 있습니까? 아이들은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뭐만 있으면 됩니까?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뭐 세상이 난리가 나고 요동을 쳐도 그 엄마 품에서 애는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난리죠. 간혹 화면에 싹 비치는 그런 우크라이나 사람들, 그 사람들 그 화면 속에 뭐가 잡히냐면 그 쏟아지는 폭탄, 그걸 피해서 지하에 내려와서 아이를 확 움켜안고 있는 엄마. 근데 그 품에 안겨 있는 아이는 어떻게 해요? 자더라고. 자.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세상 모든 걸 다 비우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 그거면 됐지. 그게 마음이 청결한 거더라고요. 마음이 깨끗한 거더라고요. 이미 송구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마음 깨끗하긴 틀렸어요. 이제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뭘 깨끗해. 아무리 노력한다고 안 깨끗해져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비우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의 마지막 그날에 이런 약속이 주어지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5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읽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기도합니다.